굿모닝 성도 여러분, 굿모닝. 오늘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십시오. 밝은 새 아침입니다. 또 하루의 밝은 새 날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다 함께 손 모아 예수님께 박수 쳐드릴까요? 예수님께 박수 쳐드리세요. 예수님께 박수 쳐드리세요. 박수 쳐드리세요. 그분께 모든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당신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는 당신의 성령과 뜻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구하오며 당신께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당신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은혜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여러분 앉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전등이라. 그리고 말씀은 당신의 길에 비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성공적인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당신에게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선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 걸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계속 당신의 삶의 표준으로 정하십시오. 자, 말해보십시오. 말씀을 당신의 삶의 표준으로 정하십시오. 말해보세요. 말씀을 당신의 삶의 표준으로 정하십시오. 자, 마태복음을 저와 같이 펴봅시다. 성자 마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증거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우리의 증거구절은 지금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자 마태 15장 21절부터 28절이고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녀의 딸이 그 시로부터 나았습니다. 즉각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구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구원이죠. 기적입니다. 즉각적인 기적이요. 기적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읽고 있는 그것,
오늘날 당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성경이요. 그 기적들은 사실이고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구원 계획은 당신을 당신의 죄에서 구하여 당신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그분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막 읽은 구절에서 그 구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이 없으십니다. 바로 거기 어떤 사람은 연방국가의 이방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회합과 연방국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통일체입니다. 거기서 어떤 이방인처럼 등장한다면 아마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연방국가들은 회합을 가집니다. 당신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구절에서 누군가 그 연방국가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영토로 감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꾸짖음을 당했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찌서일까요? 그것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의 권리.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해보십시오. 그녀는 바라고 있다. 그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 앞에 있었던 그 가리개를 걷고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조차도 무언가가 당신에게 넌 할 수 없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 도달할 수 없어. 그 자리는 널 위한 자리가 아니야. 그녀 앞에 있던 그 베일이 거쳤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거치었습니다. 인종차별의 한계를 넘어선 그녀에게 자녀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자녀권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에게 자녀권을 주시기를, 당신의 가족들에게 자녀권을 주시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녀권을 주시기를. 이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변명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상태 그대로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오, 조건이 있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이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식이고 이렇게 일이 끝나야 해. 거기서 아는 것만 갖고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선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변명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그 반대가 무엇이든 간에 항상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존경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찬사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특권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영광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거기에 속하길 원한다면, 특권을 누리길 원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려는 사람들은 그분이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만드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을 높이려 하신다면 그분은 먼저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당신 생각에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분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데려오려는 사람들은 그분과 친밀히 알아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보통으로는 안 됩니다. 26절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하찮게 여기는 말, 아주 몹시도 무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엔 아무도 감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는 발끈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그 바보 같은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상황을 논쟁으로 바꾸었습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 앞에 있는 게라 해도 전 좋습니다. 오 주여, 제가 당신 앞에 있는 게라 해도 전 괜찮습니다.
그분과의 조우를 통해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믿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돌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원이, 그녀의 치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요. 그 조우를 통해서 무언가가 느리지만 확실히 그녀 안에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실 때 당신의 요청, 당신의 기도, 심지어 과거의 것들도 허락될 것입니다.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확실하게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만날 때 당신의 과거 수년간 했던 기도들과 당신의 청혼들은 허락될 것입니다.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확실하게요. 그저 그 여성의 위치에 계십시오. 그 위치에 계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말씀하셨나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가 몇 번이나 말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꾸도 안 하고 결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여 그녀를 보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녀가 그저 우리를 따라온다고요. 성경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며 따라갑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패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신경을 집중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위협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난과 유혹의 때에 큰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녀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그녀는 기운이 났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기도가 지연된다면,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적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적 말입니다. 굉장한 기대요. 당신은 오늘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도에 열심을 낼 기회입니다. 당신의 기도에, 당신의 믿음에, 당신의 간구함에 더 열심을 낼 기회입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신뢰하시고, 더욱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TV 조슈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에 있어서 실망이란 기도의 의무에 있어서 신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난 기도했으니 다시 기도 안 할래.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더욱 기도하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구원시키거나 혹은 구원받길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 가나안 여성,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특별한 요청을 안 들으실 거라고 그분의 능력을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아팠고 귀신 들린 상태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즉각적인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며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능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재능을 구한 게 아니라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당신께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당신의 가정에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비하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심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리는 자비하심이 바로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이란 것을요. 부모님에 대한 선하심, 은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요. 그 여성의 사건이 삶의 원리에 대해 이점을 명확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승리는 성급히 끝내는 자, 뛰는 자의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참고 견디는 자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했습니다. 개들조차 주인의 상에서 나온 걸 먹는다고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네, 전 알고 있습니다. 한 개는 없습니다. 개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높임받고 싶다면,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빵부스러기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것에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범사에 어떤 것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것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삶에 대해, 기회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믿음이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이요. 그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렸으나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낙심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 보일 때 계속 조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만일 오늘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당신은 조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붙들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낙심되는 일에서 격려를 찾을 것입니다. 그 여성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격려를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대치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난의 압박 아래에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 아래에 있습니까? 당신이 대치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저 당신이 믿는 것을 잘 붙들고 서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께 달려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 자녀권을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자녀권을 받을 때 닫힌 문들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권을 받을 때 모든 악한 가림막이 찢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에게 자녀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은 부족하지도 빈약하지도 않습니다. 흘러넘치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오늘날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당신 앞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평안을 원합니다. 안도를 원합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로 만드십시오. 그 환경의 주로 만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십니다. 은혜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혜와 자비의 보증인 되십니다. 그분은 정복하셨고 확보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축복을 확보하셨습니다. 그저 그분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이 적절한 장소와 위치를 잡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 말입니다. 바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냥 딱 한마디 말로 당신의 삶은 다시는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조르십시오. 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패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계속 조르십시오. 그분은 그 여성에게 한마디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오늘 당신의 사업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오늘 당신의 건강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적절한 장소와 위치를 그분께 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